이남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 2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두 절. 로마서 12장 1절 2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성도의 삶입니다. 렘넌트의 삶이고 또 전도자의 삶이죠. 어떻게 하면 응답받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로마서를 봤는데요. 로마서 통해서 지금까지 무슨 이야기를 해왔냐면 왜 복음이 필요한가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이거 이야기가 로마서 1장에서 3장까지 얘기였습니다. 1장 앞부분은 내가 로마에서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로마에 있는 너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데 로마에도 복음운동 일어나야 되니까 여러분한테 가서 여러분과 같이 복음운동 하려고 한다 하는 인사고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복음이 뭐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것이 왜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냐라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1장은 그래서 이방인들이 하나님 떠나서 우상 숭배하면서 죄악 가운데 멸망 속에 살아가지 않냐. 그래서 복음 필요하다. 그럼 이방인 아닌 유대인은 괜찮냐? 유대인은 하나님 알고 옛날부터 율법 있으니까 그대로 하나님 섬기고 지킨다고 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러면 괜찮냐? 아니. 율법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데도 그거 실천 못하고 그대로 응답 못 받으니까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 제대로 섬길 수 없고 하나님 만날 수 없고 영적인 문제는 전혀 모르고 육신에 잡혀가지고 종교생활만 하니까 복음 없는 것 아니냐. 구원 못 받았지 않냐. 결국 멸망 속에 있지 않냐. 그래서 유대인도 이방인도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이게 3장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된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하다 하는 게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였습니다. 그러면 복음은 뭐냐라는 거죠. 이게 로마서 3장에서 5장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복음이 뭐냐? 예수님을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보내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얻게 하신 것이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무엇을 믿느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그것을 믿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 죽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생명 얻어서 이 자리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만약에 렘넌트 나이 때 이 사실이 감사하게 누려질 수 있으면 완전 승리합니다. 장담컨대 완전 승리합니다. 단순한 감정적인 북받침 말고요. 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는 사실에 대한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다. 영적인 잔잔한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행복이 있다. 그럼 여러분은 진짜로 승리합니다. 지금 공부가 잘 된다 안 된다? 노상관이에요. 진짜 장담합니다. 우리 어른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 공감하실 거예요. 복음 가진 사람은 망할 수가 없어요. 이 시대 복음 가진 사람이 얼마나 있는데 복음 가진 사람은 반드시 승리한다니까. 저는 증인이기 때문에 얘기합니다. 아무 배경 없고 아무 조건 없고 아무 능력 없고 아무 실력 없고 아무 왁구 없어도 상관없어요. 인싸냐 아싸냐 상관없다니까. 여러분의 MBTI가 뭐든지 상관없어요. 그리스도 가졌으면 승리한다니까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 복음을 가진 사람이 전 세계에 몇 명이나 될까요? 전 세계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전 세계 기독교 인구 뭐 천주교까지 다 합해도 한 뭐 20억 안 되죠. 15억 뭐 된다 만다 뭐 이러잖아요. 그 중에 개신교 믿는 사람, 우리가 믿는 그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사람은 뭐 한 절반 안 되겠죠. 천주교가 숫자가 더 많아. 그 절반 안 되는 기독교인 뭐 많으면은 한 7, 8억 된다고 치자. 그 7, 8억 명 중에서 진짜 예수 믿는다, 진짜 그리스도 안다는 사람 몇 명 될까요? 아니 그냥 여러분 주변에 있는 친구들 보면 알잖아요. 학교에 예수 믿는다 하는 사람 몇 명 있습니까? 여러분 반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 몇 명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몇 명 있어요? 몇 명 없을걸 이제? 한 3, 4명 있으면 많이 있을걸? 그 중에서 정말 예수님이 누군지 아냐? 물어보면 답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구원 확실히 받았고 천국 갈 확신 있냐? 자신 있냐?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몇 명 될까요? 아주 극소수의 복음 가진 사람 대열 속에 여러분이 있다니까. 이 사실을 발견하고 체험하고 누릴 수 있다면 여러분은 절대로 아무 문제도 없이 승리합니다. 문제가 오는 것 같죠? 그건 문제 아니거든요. 문제가 오는 것 같죠? 그걸 통해서 여러분은 성장하거든요. 문제가 오는 것 같죠? 그 문제가 여러분을 성장시키는 퀘스트가 되고 미션이 되어가지고 그 퀘스트 통과하고 나면 여러분 엄청 레벨업 되어 있거든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게 복음이거든요.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이 강같이 나에게 흘러왔다. 이게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오늘 방금 찬양대 부른 찬양이, 전 그 찬양 지은 사람은 굉장히 안 좋아하지만 그 찬양 자체는 되게 좋아합니다. 방금 부른 찬양대 찬양이요. 그 가사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가사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그 장면이거든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께 있도다 하는, 그게 요한계시록 5장에 나오는 모든 백성,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만방에서 나와서 구원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이는 그 장면이에요. 나를 구원하신 어린 양, 희생 제물이 되셔서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죽으신 그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찬송과 경배와 영광과 존귀와 부와 위엄과 존귀를 올릴지어다 하는 그 내용이에요. 요 고백이 우리 렘넌트들한테 렘넌트 때 나타나면 진짜 완전 승리예요. 지금 빨리 안 깨달아져도 괜찮은데 만약에 깨달아진다 이러면 정말 승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기도를 할 수 있지만 성공을 위해서 기도할 시간이 있다면, 여러분의 학업과 대학과 진로와 중간고사를 위해서 기도할 시간이 있다면 하나님 복음을 더 깨닫게 하시고 복음을 더 충만하게 누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이죠. 세 번째입니다. 이 복음을 받았으면 복음 받은 나는 어떻게 변했는가 하는 겁니다. 이게 6장인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전에는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의의 종이야. 전에는 죄 가운데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종노릇하면서 살았거든. 이제는 더 이상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사는 인생이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요, 의의 백성, 내 인생 전부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게 됐다는 거지. 근데 이 복음을 받았는데도 나는 왜 안 되느냐 이거예요. 왜 복음 받았는데 안 되냐? 자꾸 과거로 돌아가고 과거의 체질이 해결이 안 되고 과거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되고 상처가 그대로 있는 것 같고, 복음이 모든 문제 해결이라고 했는데 왜 내 문제 해결이 안 되냐? 그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확실하게 자기의 고백과 함께 간증하면서 얘기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죄와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겠냐? 마음으로는 의의 법을 따라가고 싶은데 몸으로 행동하는 건 여전히 죄 가운데서 행동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은 해방 받았습니다.
과거의 모든 저주, 과거의 모든 운명, 사주팔자 끝났거든요. 모든 문제는 끝났고, 내가 지금 안 되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지금 뭔가 부딪혀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지금 뭔가 문제 속에서 허덕이고 있다고 할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나는 구원 받았고, 내가 가진 구원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고, 그 어떤 것도 나를 실패 가운데로 끌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 이미 해방받았어요. 로마서 8장 15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로마서 8장 31절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인이나 장래인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일 있죠. 로마서 8장 26절 28절에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성령으로 탄식하면서 기도하고 계신다니까. 8장 28절 결국 어떻게 되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만드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맞다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도록 원대스로 역사하시거든요. 그러므로 렘넌트는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상처 있고, 내가 지금 문제 있고, 내가 지금 좀 넘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고 반드시 나를 완성시키시고 반드시 나를 승리하도록 이끌어 가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 승리가 이미 여러분에게 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복음이 어떻게 전 세계에 증거되겠느냐? 세계복음화의 여정에 대해서, 세계복음화의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9장에서 11장까지입니다. 이 부분을 지난주에 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난주에 선교대 메시지를 받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간단하게 요약을 하는 겁니다. 9장, 10장, 11장에서 바울이 뭘 얘기하냐면 내 마음의 진짜 소원은 우리 동족인 유대인 복음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동족, 우리 민족 유대인들이 다 복음받고 하나님 자녀도 했으면 좋겠다. 나는 꿈에도 소원이 이것이다.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얘기하냐면 내 동포, 내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될 수만 있다면 나는 지옥에 가도 괜찮다, 이 정도로 얘기합니다. 저는 그렇게는 못하겠어요. 결국 내가 천국 가야 되잖아. 내가 지옥 가고 딴 사람 다 살린다, 그거는 좀 안 될 것 같아. 근데 바울은 그 정도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유대인들이 복음 반대하고 복음 방해하고 핍박하고 있거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지금 복음 안 받고 복음을 거절하지만 이것 때문에 오히려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고 저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 받고 살아나고 있지 않냐. 그 이방인들이 복음 받고 나면 다시 유대인 중에 하나님이 남은 자 준비했으니까 그 남은 자, 영어 성경에 보면 그대로 그냥 나와 있어요. 렘넌트들을 하나님이 일으키실 것이다. 지금도 은혜를 따라 그때와 같이 택하심을 입은 남은 자가 있느니라, 로마서 11장에 써 있어요. 지금도 그때와 같이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렘넌트가 있느니라 써 있어요. 그 렘넌트가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마침내 이스라엘의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고, 그리고 이방인들 살아난 이후에 유대인도 마침내 살아나는 시간표 오고 드디어 세계복음화 될 것이다. 이것을 누가 막을 수 있겠냐? 이 일을 계획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고 로마서 11장이 끝납니다. 그럼 세계복음화의 흐름까지 이렇게 쭉 설명했단 말이에요. 복음이 왜 필요하고 복음이 뭐고, 복음 받으면 어떻게 변화되고, 복음 받았는데 왜 안 되냐? 아니다. 낙심하지 마라. 착각하지 마라. 복음이면 끝난 것이고 계속 확인될 거야. 변화되고 치유되고 갱신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결국 이 복음 가진 우리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될 거야.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는 뭘 시작해야 됩니까? 내 삶에서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겁니까? 그게 복음 가진 전도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을 보고 우리의 삶에 주어진 새 생활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영접하고 새 생명 얻었죠. 새 생명 가진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새 생활이 시작됩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써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옛날 성경에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자체가, 내 인생 자체가, 내 몸 자체가 전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복음 충만하게 누리죠. 이 복음으로 내가 행복하죠. 이 복음으로 내가 충만해지죠. 그러면요, 여러분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당연히 예배죠. 교회 와서 찬양하고 몸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예배죠. 현장 가서 공부하는 게 예배가 돼요. 심지어 현장 가서 여러분 PC방 가는데 그게 예배가 된다니까. 현장 가서 놀러 다니고 맛집 찾아다니고 카페 가가지고 맛있는 거 쪽쪽 빨고 있는데 그게 예배가 된다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 왜? 내가 하나님께 방향을 맞췄기 때문에. 내 인생, 내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고 그리스도께 맞춰져 있거든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 인생 전부를 드려야 되겠다. 결단하잖아. 그 결단한 여러분이 지금부터 빡세게 다른 짓 하지 말고 복음만 전하고 기도만 해라 이렇게 얘기를 안 하잖아요. 공부하세요. 놀러 다니라니까. 여행도 다니고 브이로그도 보고 유튜브도 보세요. 하라고. 그리스도 누리는 그 누림 속에서, 복음 충만 속에서 해보세요. 그 자체가 다 예배가 돼. 내 삶이 다 예배가 돼. 이러면은 너무너무 살아가는 것이 쉽습니다. 살아가는 게 되게 즐거워요. 살아가면서 하나님 안에서 은혜 받으니까 날마다 행복해. 이게 자꾸 발견되거든요.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인생 자체가 예배가 되고 내 삶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게 돼요. 내가 오늘 공부하고 있는 그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입으로, 입술로 찬양하잖아. 그걸 넘어서 내 온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야. 내가 지금 문제를 풀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돼. 내가 지금 운동하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몸짓이 되는 거야. 내 삶 전부가. 여러분, 우리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응답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24 기도 속에서 내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고, 내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가 되고, 내 삶 자체가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가 되는 겁니다. 저는 누렸습니다. 여러분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게 믿어지더라니까. 고등학생 때 그게 믿어지더라니까. 내가 지금 문제 풀고 있는데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문을 전 세계에 여시는 것이다. 나는 지금 수능 준비를 하고 있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 세계 복음 운동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가시는 것을 누리는 것이다. 내가 오늘 여기서 수학 문제 하나를 더 푸는 만큼 세계 복음화가 더 빨라지는 것이다. 진짜 확인되더라고. 그러니까 한순간 한순간이 되게 기뻐요. 공부하는 시간, 여기 앉아 있는 시간이 되게 즐거워요. 여러분, 예배 시간 앉아 있는 게 즐겁습니까? 저는 예배 때 앉아 있는 게 제일 좋거든요. 예배 시간에 교회 앉아 있는 게 제일 좋아. 근데 복음 못 깨달았을 때는 교회 와서 앉아 있는 때만 즐겁고 학교 가가지고 앉아 있는 때는 지옥 같더라고. 그러니까 제일 행복한 순간은 토요일 이제 오후 되면은, 토요일 오전까지 수업을 했거든 옛날에는. 토요일 오후 되면 기분이 제일 좋아. 그때부터 벌써 교회에서 막 놀고 막 돌아다니면서 기타 치고 막 이랬거든. 교회 가가지고 쑥덕쑥덕하고 막 그 여자애들하고 진실 게임하고 막 이랬거든. 주로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막 주일날도 하루 종일 교회 살았지. 토요일 오후부터 주일까지 교회에 계속 살았어. 그러다가 제일 우울한 때는 이제 주일 저녁이지. 일요일 밤 되면 우울해. 내일부터 학교 가야 되잖아. 벌써부터 기분 나쁘다니까. 그래가지고 아씨 내일 뭐 어떻게 하냐, 뭐 지옥 같다 뭐 이래가지고 막 빨리 탈출하고 싶다 이 생각밖에 안 들었어. 내가 복음 깨닫고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전도자의 삶을 누리고 나니까요, 매일매일이 교회 와서 예배하는 것처럼 기쁘더라고요. 어떤 느낌이냐, 그 예배 시간에도 맨 앞자리에 앉았거든요. 학교 가서도 거의 맨 앞자리 앞에서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였어. 첫 번째는 너무 부담스럽고 고개가 이렇게 올라가야 되니까 두 번째가 제일 좋은데, 아니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였어. 그렇게 마침 또 키가 작으니까 그것도 유리했지.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앉아가지고 선생님 수업을 듣는데, 선생님 눈 마주치면서 수업 듣는데 어느 순간 착시 현상이야. 내가 유목사님 눈 마주치면서 핵심 메시지 듣는 거하고 똑같은 데자뷰가 일어나는 거야. 선생님 수업을 하는데 내 입에서 나도 모르게 아멘 나올 뻔했다니까. 왠지 그 수업이 나한테 그냥 들어오는 거야. 내 인생이 뭐 항상 그렇지는 않았지. 지루할 때도 있었지. 근데 내 인생이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 항상 수업이 길었거든. 중학교 때 45분 수업하잖아요.
시간 언제 가냐 뭐 이래가지고 맨날 시계 보면은 진짜 한 30분 40분 지났을 것 같거든. 근데 10분밖에 안 지났어. 진짜 막 진짜 너무 지겹다, 뭐 너무 지루하다 이랬거든. 하필 우리 선생님은 왜 노잼일까? 왜 재밌는 선생님들은 다 저쪽 반으로 가고 우리 뒤쪽 반은 전부 다 노잼 선생님, 할아버지 선생님만 와가지고 진짜 우리는 개재수 없네 이러면서 나는 왜 이렇게 가는 곳마다 재수가 없을까 이랬거든. 복음 받은 나한테 하나님이 뒤집어 버리는 거야. 다른 사람 다 재미없다고 하는데 난 너무 재밌어. 우리 선생님 수업이요. 다른 사람은 우리는 하필 저딴 선생님 걸리냐 망했다 이러는데, 뒤졌다 이러는데, 나는 아니야. 뭐야, 이 선생님 수업 중에 다 들어있는데? 뭐 이거였어. 진짜 바뀌더라고. 그래서 내가 늘 얘기하지만 한국사 시간 아무도 수업 안 들었어. 선생님 너무 착해가지고 제지를 하지 않았거든. 혼을 내지 않는 거야. 아무 말도 안 해. 50명이 수업 듣는데 40명이 잤어. 40명이 엎어져서 그냥 대놓고 자고, 10명 중에서 5명은 놀아. 심지어 내 기억에 제일 충격적인 사건은 도시락을 먹는 놈이 있었어. 도시락 꺼내고 밥을 먹었다니까, 그 수업 시간에. 그리고 만화책을 본다거나 딴짓을 하고, 5명은 공부를 해. 그 중에 4명은 자습을 해. 그리고 단 1명이 수업을 들어. 그게 나야. 그래서 선생님하고 1대1로 눈 마주치면서 수업했다니까. 선생님도 나만 봐. 왜냐? 딴 데 보면 낙심되거든. 실망될 거밖에 없는 거야. 진짜 뭐 이래가지고 선생님도 이제 점점 목소리가 죽어 들어가는 거야. 자가전에 처음에 수업 왔을 때는 막 수업 가르치면서 막 대정대정 문단세 뭐 이러면서 막 하더니 나중에는 모기 소리로. 선생님 기운 빠지거든. 할아버지 선생님이 아무리 그래도 다 자니까 나만 보면서 수업을 하니까 나한테 들릴 정도만 얘기를 했다니까. 근데 나는 그 시간에 은혜 다 받고, 그 시간에 응답 다 받고, 그 시간에 한국사 끝내버렸어. 더 공부 안 했어요. 한국사 공부 더 공부하지 않고 만점 받았어. 하나님은 나한테 다 예비를 해놓으시더라고. 그 수업 듣고 있는 내가 지금 예배하는 시간이라는 것이 누려지니까요. 이게 한 3년 정도 집중해서 누려지고 나니까 그냥 주일날 와가지고 너무 행복하고,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이번 주간에 어떤 문이 여실까 이게 기대가 되고, 현장 가보니까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가 나타나고 응답이 나타나. 하나님이 어떻게 나 같은 사람한테 이런 일을 행하실 수 있지? 너무 감사하고 신기하다. 이게 믿어지고, 이게 누려지고, 이게 확인되고, 아니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이런 영접 운동이 일어나지? 아니 그 친구 어떻게 나를 통해서 복음을 받지? 아니 어떻게 나한테 이런 기도 응답이 오지? 아니 나 따위가 뭐라고 이렇게 성적이 올라가지? 이런 일들이 계속 터지는 거야. 너무 신기하고 감사하고 놀랍고 죄송하고 부끄럽더라고. 왜 나 같은 사람에게? 그러니까 그 증거를 가지고 주일날 예배로 온다? 예배가 또 살아나는 거야. 말씀 하나하나가 진짜 꿀 같은 거야. 여러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이건 누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소원을 가져보세요. 내가 원래 그랬던 게 아니라니까. 원래 나도, 지금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혹시 지루하다면 나도 원래 그랬어요. 내가 원래 그랬다니까. 전혀 메시지가 별로 들리지도 않고 감동도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고 구원의 확신도 없고 복음 가진 적도 없고, 내가 내 성격 자체가 다른 사람한테 뭔가 권유를 하거나 얘기를 하거나 할 수 있는 성격 아니고 ISTJ인데 그 중에서도 I 그 자체거든. STJ 중에서 뒤쪽 거는 뭐 절반이야 반반이야, 뭐 즉흥적인 것 같기도 하고 계획적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 근데 I 성향은 확실해. 90% 이상이야. 그래서 나는 그냥 혼자 있는 게 너무 좋고, 다른 사람한테 뭔가 가자고 권유한다 불가능한 얘기였어. 그러니까 늘 그렇게 살았다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 주시니까 내 모든 것을 초월하는 일들이 벌어진 거야. 나한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싶은 거예요. 그게 합숙훈련 갔는데, 합숙훈련 때 간증하는 분들이 있잖아. 나는 중고합숙이었거든. 그러니까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간증하는 거야. 내 마음에 소원이 생기더라고. 나도 저 친구들처럼 다락방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나도 저 친구들처럼 예배 누리고 말씀 성취되고 기도 응답받고 복음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때 류광수 목사님 딸도 간증했거든요. 유 목사님 딸 자기 학교에서 영도여고에서 다락방 7개 뛴다고 막 그래가지고 7개 다락방 7개 개쩐다. 나도 다락방 7개 뛰는 사람 되고 싶다. 뭐 이러면서 막 그 마음에 소원 품었다니까. 하나님, 저도 저기 앞에서 간증하는 저분들처럼 나의 말씀 가지게 해주시고 나의 정식이도 되어지게 해주시고 진짜 전도운동 체험해가지고 다락방 뛰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공부 잘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그게 소원이었어. 하나님, 저한테 다락방 문 열어주십시오. 나도 영접운동 해보고 싶습니다. 간증하는 친구 중에는 한 반 전체에 앉혀놓고 복음 전한 적도 있다는 거야. 나도 하나님, 나도 그런 응답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이랬는데 성취됐잖아. 하나님이 하시더라고.
자, 그런 얘기 다 할 시간이 없는데 시간 지금 잘 가고 있죠. 오늘은 짧게 하려고 진짜 굳은 마음 먹고 올라와도 맨날 이런다는. 어땠냐면 1학년 때 2반, 내가 1학년 1반이었고 1학년 2반에 다락방 하고 있었어. 근데 2단 소문이 돈 거야. 다락방 2단이라는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소문 돌아가지고 슬슬 내 눈치를 보더니 어느 날 가니까 한 명도 안 나온 거야. 올 것이 왔군 뭐 이러면서 나 되게 당당했다고. 그때 되게 편안했어. 그래 뭐 지들이 손해지 내가 손해인가 이러면서 막 병신들 뭐 이런 마음이었어. 그때 내가 조금만 더 겸손했으면 되게 더 많은 전도를 했을 것 같아. 그때 나는 얼마나 확신에 차 있었으면은 저것들이 이단이지 저것들이 병신이지 복음도 안 전하고 복음 가지지도 않고 막 이러 다 가짜다 뭐 이런 거지 막. 교회가 복음 없으면 그게 교회냐 가짜지 뭐 이러면서 막 돌아다녔나 나 혼자서. 그래가지고 우리 학교에 기독교 동아리가 있었어. SE라고 스쿨 이반젤리즘 학원 전도대였어. 맨날 디스했다니까. 전도도 할 줄 모르면서 뭐 학원 전도대다 말이 되냐 뭐 이러면서 나 혼자 다른 사람들 다 왕따시키고 이랬거든. 그러고 있을 때니까 조금도 문제가 없었어. 뭐 저것들이 날 보고 이단이라고 저것들이 손해볼 미친놈들 뭐 이러면서 막 올 것이 왔군 뭐 괜찮아 뭐 이래가지고 가고 있었어. 그날 밤에 그 다락방 문이 닫혔잖아요. 나는 행복하게 이제 집으로 가고 있었거든. 학교 끝나고 9시 반에 학교 끝나고 밤 9시 반이에요. 9시 반에 학교 끝나고 집으로 가려고 하면은 골목길을 통과해야 돼. 그 어두운 골목길을 통과해야 버스를 탈 수 있는 곳이 나오거든. 어두운 골목길을 가는데 그 반에 싸움 제일 잘하는 친구들이 마주친 거야. 이러더니 나보고 물어보는 거야. 아니 목사님 뭐 이러면서 막 반갑게 인사를 하는 거야. 그때 별명이 목사였거든. 그래서 목사님 아니 오늘 우리 반 오는 날인데 왜 안 오셨어? 뭐 이러니까 그래서 갔는데 아무도 없던데 이러니까 자기들이 막 열을 내는 거야. 그럴 수가 있느냐 하면서 목사님이 오셨는데 꼭 다음 주에 와야 된다. 다 모아놓을 테니까 꼭 오십시오. 그래서 알았다 간다. 그래가지고 저녁 먹고 갔거든. 진짜 다 모아놓은 거야. 50명 다 모아놓고 불 다 꺼놓고 칠판 앞에만 불 켜놓고 칠판 닦아놓고 갔더라고. 자기들은 갔어 또. 그래가지고 나도 웃기고 앉아있는 애들도 웃기지. 뭐 온 상황인가 싶은 거야. 하지만 복음 전했지. 여러분도 웃기고 나도 웃긴 상황이지만 어차피 이렇게 되었으니까 같이 얘기를 들어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면서 칠판에 써놓고 복음 전했다니까. 영접할 사람 지금 저를 따라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래가지고 그 반 또 다락방 시작됐지.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있어서 날마다가 신기하고 새로운 거야.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저도 그런 모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델들을 보면서 기도했었던 거고요. 제가 이렇게 구구절절 얘기하는 것은 라떼 시리즈를 얘기하고 옛날에 이랬는데 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 이상으로 응답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도 제목 잡고 도전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이 예배가 되어버리면 그 가운데서 일어나는 공부의 역사는 하나님 책임진다니까. 보세요. 학업의 증거? 솔직히 필요하면 하나님이 주지 왜 안 주겠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가 어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들이 아깝지 않게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내어 주셨는데 우리를 살리시려고 왜 성적을 아까워가지고 여러분에게 안 주시겠어요? 왜 돈이 아까워가지고 여러분에게 안 주시겠어요? 왜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여러분한테 아까워가지고 안 주시겠냐고. 다 주셨는데. 연애는 좀 아까운데 뭐 이러면서 하나님 안 주시겠어요? 그런 쪼잔한 하나님 아니라니까. 여러분 믿으세요. 진짜로 언약 잡고 도전하면서 내 삶 전부가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 보세요. 증거를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세상은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별해라는 거예요. 세상을 본받지 마라. 세상을 따라가지 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봐라. 세상 속에 삽니다. 세상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기준인 것처럼 여러분을 속일 거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 속으로 따라오라고 여러분이 얘기할 거예요. 창세기 3장 나 중심, 창세기 6장 육신 중심, 창세기 11장 성공 중심, 그게 다인 것처럼 그걸 해야만 되는 것처럼 여러분한테 겁을 줄 거예요. 속지 마세요. 세상을 본받지 말고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 보세요. 그렇게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한 몸 그리고 지체된 비밀을 허락하실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뭡니까?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가 공동체고 우리는 교회의 한 지체거든, 일부분이거든. 교회 안에서 응답을 받는 거야. 내 삶은 예배가 되고 세상 따라가지 않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는다면 이 뜻이 하나님이 주신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예배 속에서 날마다 누려지니까, 발견되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세상과 다른 삶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진짜 증거가 나타날 거예요. 세상과 똑같은 삶이 아니에요. 세상과 다른 삶이에요. 이걸 보고 구별되었다라고 합니다. 이걸 보고 다른 말로 거룩이라고 합니다. 착하게 살고 훌륭하게 살고 다른 사람들은 모범이 되도록 살고 정직하게 살고 나쁜 짓 하지 말고 나쁜 생각하지 말고 나쁜 말 하지 말고, 이게 거룩이 아니야. 내가 세상과 다른 사람이구나 확인이 되는 거야. 내가 어떻게 불신자하고 똑같습니까? 내가 어떻게 불신자처럼 살 수 있습니까? 지난번에 블랙핑크 제니 얘기했더니 제니 갈수록 이상해지는 것 같아. 뭔가 그 게시판 사이트 돌아다니는 거 보니까 이 친구 복음 꼭 빨리 받아야 될 것 같아. 안 그러면 좀 이상해진다. 옛날에 그 자살한 연예인들도 보면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그분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닌데 계속 우울증 있잖아. 왜 그 연예인 유명한 분 중에 한소희 씨, 그분도 이번 주에 뭐 인스타에서 뭐 또 막 인스타 감성으로 글 썼다며. 이래가지고 왜 사는 게 이렇게 힘들까 이러면서 막 했다며. 다 그렇다니까. 연예인 좋아하는 사람, 아이돌 덕질하는 사람 있습니까? 종종 있거든. 덕질하는 거 괜찮아. 대신에 기도하세요. 덕질하는 아이돌들을 두고 기도하라고. 그거 꺾어야 돼. 왜냐? 안 그러면 그분들 너무 눌려 있어. 그분들 너무 우울해. 무대 앞에 서는 거, 스포트라이트 받는 거, 다른 셀럽 돼가지고 전 세계 돌아다니는 거 좋을 것 같죠? 이 사람들 하나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단 하나도 행복하지 않아. 위에서 기도하세요. 나는 기도하는 말만 해놓고 내가 기도할 걸 까먹고 있었거든. 왜냐면 나는 아이돌에 관심이 1도 없으니까. 나는 몰라, 관심 없어. 여돌도 관심 없는데 남돌을 누구 어떻게 알겠어요. 난 관심 없거든. 근데 어느 날 깨달았지. 내가 야구를 되게 좋아하잖아. 야구 선수, 일본인 야구 선수 오타니를 되게 좋아하거든. 그래서 오타니 빠야. 오타니 유니폼도 2개나 있는데 집에 가끔씩 다락방 할 때 야구 유니폼 입고 나오면 그거 오타니 유니폼일 가능성이 절반입니다. 내가 수집하는 취미가 있는데 야구 유니폼, 짝퉁 야구 유니폼 이런 거 수집하거든. 그래가지고 내가 오타니 선수를 되게 좋아하는데 진짜 뭐 깔 게 없어. 이 사람은 인성 자체가 엄청나, 대단해. 그러면 뭐 엄청 성실하고 노력하고 다른 사람 배려하고 존중하고 이래가지고 막 내가 줄줄이 오타니 찬양하고 있었거든 집에서. 그러니까 사모가 얘기하더라고. 불신자 아니야? 뭐 이래가지고 아 그렇네. 그렇지 뭐 처음에 기분 나쁘더라고. 아니 불신자라도 인성이 이렇게 좋은데 하면서 막 그랬는데 가만히 혼자서 생각해 보니까 아 그래도 멸망하겠구나. 아 내가 그러면 어떻게, 내가 저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오타니 덕질을 하면서 이 친구를 위해서 기도할 생각을 한 번도 안 했던 거야. 그때부터 보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타니 선수 복음 받게 해주십시오. 기도한다니까. 여러분 기도하세요. 진짜 우리는 불신자 따라갈 인생이 아니야. 불신자 물고 빨고 할 인생이 아니야. 우리는 불신자하고 다른 사람이랄까. 이 거룩을 누리고 있으면 거룩의 열매가 맺어지는 게 그게 전도라니까요. 그래서 복음을 정말 누리고 있으면 이 복음의 능력이 내 삶에 충만하게 나타나. 그러면 불신자가 봐도 나하고 다르다고 알게 돼.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내 삶에 나타난 복음이 다른 사람에게 옮겨진다니까. 능력으로 옮겨져. 내가 구걸하듯이 복음 전하는 게 아니야. 혹시 한 번만 들어볼래? 혹시 한 번만 교회 가볼래? 혹시 한 번만 나하고 같이 다락방 가볼래? 혹시 한 번만 나하고 전 목사님 한 번 만나볼래? 이게 아니야. 구걸하는 게 아니라니까. 네가 필요하면 내가 도와줄게. 이거야. 우리가 갑이지. 왜 우리가 을처럼 돼가지고 빌빌거려야 됩니까? 복음 가진 내가 그 복음의 능력을 삶 속에서 누린다. 살려면 불신자가 나한테 와야 되고 살려면 불신자가 나한테 따라와야 되는 거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여러분 이건 누리는 진짜 당당한 힘가진 그리스도의 제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숨지 마세요. 쫄지 마세요. 진짜 당당해지세요. 누구보다도 우위에 있는 것, 누구보다도 우월한 것, 누구보다도 초월할 수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러면은 우리는 세상 권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인과 세상 권세인데요. 세상 나가서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세상 흐름을 보면서 뭐 일부러 싸우고 일부러 투쟁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 우리는 가능하면 다 도와주는 거예요. 다 이해하고 다 살리는 거예요. 저게 복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게 아니다 하면은 우리는 도와주고 밀어주는 거야. 그러면서 진짜는 사실은 기도하는 거지. 정치인들이 시달리는 사람들이라니까요. 복음 없어요. 대부분 정치인이 복음 가진 사람 거의 없어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렇게 해가지고 마귀한테 시달리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고 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진짜 해야 될 것은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겁니다. 우리는 정복해 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속은 세상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물드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거든요. 그래서 요한사도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고 해서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거거든. 복음 가진 우리를 미워하고 방해를 할 거야. 앞으로 점점 그렇게 될 거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사랑으로 살려라. 오히려 사랑하고 오히려 섬기고 오히려 용서하는데, 이 사람들을 계속 살려주는데 어느 날 정복하는 응답을 받게 될 겁니다. 이걸 두고 시기를 알아라.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시간표를 제대로 보라는 겁니다. 지금은 밤이 아닙니다. 낮이 되었어요.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 임했습니다. 어둠은 끝났어요. 흑암의 권세는 더 이상 우리를 덮지 못합니다. 나는 빛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시간표를 두고 이 시간표에 맞게 응답받고 있으면요, 반드시 전도할 수 있는 문들이 열립니다. 이 부분을 쉽게 표현해 봅시다. 현장 가가지고 우리는 경쟁할 필요 없습니다.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으니까 세상을 보고 분별하면서 오히려 살리고 있으면, 세상을 분별하고 세상을 살리고 있으면 하나님은 시간표를 주실 거예요. 복음 전할 수 있는 시간표는 옵니다. 말할 수 있는 시간표는 옵니다. 여러분한테 질문하고 여러분한테 물어보고 여러분한테 답을 찾으려고 하는 그때가 옵니다. 그때 되면 말해주면 됩니다. 내가 만난 그리스도 말이죠. 세 번째,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지고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뭐라고 불렀느냐면 로마서 16장 일꾼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삶을 이렇게 살려내죠. 그 삶을 살리면 현장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사람이 되어서 실제 시대 살리는 제자의 대열에, 제자의 라인에 이름을 올리게 될 겁니다. 로마서 16장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나의 세계복음화를 두고 로마를 보고 서바나를 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고 여러분과 함께 로마 복음화 하다가 여러분의 파송을 받고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그게 로마서 15장 뒷부분의 인사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두고 준비한 바울이 나의 로마 복음화를 두고 제자를 준비해가지고 로마 교회에 소개를 하는 겁니다. 로마에 파송할 제자들을 쭉 준비해놓고 그 명단을 소개하는 게 로마서 16장이에요. 한 30명 정도 됩니다. 이 사람들은 공통점이 뭡니까? 이면 계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면 계약이 뭐예요? 숨은 계약.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만 있는 숨어있는 계약. 그래서 반드시 나에게만 주시는, 나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세계복음화가 있다는 거야. 그것을 붙잡은 거지. 이 사람들은요, 나의 세계복음화를 붙잡은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별명이 있었죠. 대표적으로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사랑받는 자, 칭찬받는 자, 친척, 뭐 이런 별명들이 있었다니까. 그 별명이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확실한 분명한 1:1의 계약이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시대의 전도자의 보호자로, 이 복음 운동할 수 있는 전도 운동을 위한 동역자로, 온 교회를 살리고 책임질 식주인으로 쓰시려고 하거든요. 이것을 두고 여러분이 어떻게 이 시대 기도 제목 잡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전도자를 책임지고 전도자를 보호하고 전도자를 살릴 수 있는 전도자의 배경이 되는 비밀 결사대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진짜 전도자, 목사님을 생명 걸고 도울 수 있는 비밀 결사대 되겠습니다.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나는 정말 교회를 책임질 수 있는, 교회를 세우고 237을 살릴 수 있는, 성전 세우는 홀리 메이슨이 되겠습니다.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는 전 세계 렘넌트를 세우고 전 세계 RUTC 세우면서 렘넌트들이 일어날 때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하겠다, 돈이 없어서 이 시작을 못하겠다 하는 사람들이 없을 만큼 책임지는 렘넌트 미니스트리의 선교사가 되게 하옵소서. 렘넌트를 책임지는 선교사, 렘넌트 사역자 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재에는 렘넌트 미니스터라고 돼 있죠. 미니스트리를 책임지는 사람이니까요. 여러분이 그 응답을 받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뭘 주니까?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된 이 복음으로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응답을 주실 겁니다. 영원한 시간표의 응답이 렘넌트에게 오게 될 겁니다. 로마서 16장 25절 27절이죠.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을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다.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여러분의 삶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던 이제 나타내신 신바된 그 복음을 가진 삶입니다. 이 복음으로 우리는 견고하게 될 겁니다. 이 복음으로 든든히 서서 이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인데 세세 무궁토록 돌리게 될 것입니다. 영원 속의 전도자로 남는 겁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응답을 받는 시작이 이 예배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무슨 미션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망대에 대한 미션을 제대로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선교사님 통해서 여러분 말씀 주셨으니까 기억나실 거예요. 여러분은 세상을 알되 세상을 부러워하지 말고 세상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을 우습게 여기지 말고 세상 따라가지 마라. 여러분은 세상을 본받을 사람 아닙니다. 세상 부러워할 사람도 아닙니다. 세상 두려워할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실체를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영적인 눈을 뜨고 제대로 보면 세상이 지금 전부 어디에 잡혀 있느냐?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탄의 망대 속에서 정신병으로, 마약으로,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될 겁니다. 누가 살릴 수 있냔 말이에요. 이 사탄의 망대를 알고 이것을 무너뜨리는 영적 싸움 지금부터 해야 되겠죠. 여러분, 대학 가기 전에 대학 살리는 영적 싸움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그거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치는 거 같습니까? 중간고사 아직 안 끝난 사람 손 들어보자. 중간고사 아직 안 끝난 사람. 자, 여러분 뭐 하면 되느냐? 중간고사 끝난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안 끝난 사람, 여러분 뭐 하면 되느냐? 대학 살리는 영적 싸움 하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가야 될 직장, 산업, 현장 살리는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나는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야. 영적 싸움의 리듬을 타고 흐름을 타고 있을 뿐이지. 아시겠어요? 내가 지금 공부하는 이 시간에 400대학, 2만 대학의 역사는 재앙과 저주가 떠나가는 것이다. 마귀의 권세가 결박되는 것이다. 당당하게 확신하세요. 여러분, 렘넌트는 진짜 확신 가질게요. 이 대학이 나를 붙여주면 그 대학이 복을 받는 거야. 안 그렇습니까? 그 대학이 나를 못 알아보면 지가 병신이지. 왜 그런지 아시겠어요? 나는 복의 근원이거든. 내가 들어가면 그 대학이 복을 받을 거야. 근데 나를 무시하고 나를 초청을 안 했어. 나를 거부했어. 자기가 복을 발로 걷어찬 거야. 받을 복이 있는데 이 복이 왜 이렇게 귀찮게 와 있어 하면서 막 걷어찬 거라니까? 그러면 자기만 손해야. 우리는 당당합니다. 우리는 쫄 거 없습니다. 막 비굴한 게 없어요. 굽신될 거 없습니다. 나는 대학에 복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다. 나는 세상에 복을 가지고 답을 전달해 줄 사람이다. 영적 싸움하면서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기도의 망대 세우면 됩니다. 복음 누리는 기도의 망대를 매일 세워라.
그리스도 누리는 기도의 망대를 삶 속에 세워라. 그래서 여러분에게 창세기 1장 27절 기도의 망대 세우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서 나의 생명이 살아납니다.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의 생기가 내 속에 충만하게 되니까 나의 영혼과 몸이 살아납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18절 에덴 동산의 근원적인 복이 회복되니까 내 삶이 다 살아나는 거야. 살아난 삶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힘 가지고 분별하면서 답을 주고 살리는 거지. 그 로마서 16장의 응답이 여러분에게 시작되도록 이번 주간에 기도의 망대 만드는 모든 귀한 사랑을 렘넌트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렘넌트의 삶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세상 따라가지 않고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며 세상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이요 증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전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렘넌트 가는 곳마다 사탄의 망대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